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툼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툼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긴 했지만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 중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자들에게 퇴장을 맞기도 했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며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에 바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할례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분열 위기에 놓인 것이지요.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할례파들은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요. 할례파들의 주장은 정통 히브리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바울의 주장은 이방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할례파와 비할례파로 또는 정통 유대인파와 이방인파로 갈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결정으로 분열 위기에 있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도 더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바나바도 바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울의 제안으로 인해 바나바의 제안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 중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유는 성경이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전도 여행의 경로가 너무 험해 힘들어서 포기했다는 설, 또는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 넘어가는 일로 인해 바울과 마찰을 빚었다는 불화설, 그리고 마가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건강 악화설로 인하여서 고국에 돌아갔다라는 이런 추측하는 이유들이 제시되곤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마가가 전도 여행 도중에 돌아가 버린 행위는 바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에 화를 내며 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위협받는 핍박을 함께 견뎌낸 관계입니다. 할례 문제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을 때도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한 사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큰 문제 앞에서는 조금의 의견 충돌도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작은 문제를 조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훌륭하고 탁월한 일꾼 바울과 바나바도 작은 문제 앞에 넘어졌습니다. 크고 거대한 문제는 거뜬히 이겨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혈기를 부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는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태산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인 한비자라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거대한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도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많다는 말입니다. 등산할 때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등산에서 힘든 것은 산의 높이가 아니라 신발 속에 작은 모래일 때가 있습니다. 작은 모래 하나가 높은 산의 경사로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도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작은 문제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불량배들이 사울을 향해 멸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을 향해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넘겼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바세바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앞에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렸고 가룟 유다는 고작 은 30의 예수님을 파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 나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 고꾸라진 원인은 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떻게 이런 문제로 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문제에 넘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작은 문제에 넘어지는 이유는 작은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이 영적인 경계심을 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 영적인 집중도를 높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때로는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언행을 삼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긍휼히 여겨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 가능하다 싶은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작은 문제는 사람들에게 자기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불화,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은 문제, 모래알처럼 작은 문제가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제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권사님, 깍두기로 천국 가나요? 이런 제목이었지요. 한 교회 사모님이 깍두기 문제로 상처받은 경험담을 이야기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김치를 담글 때 사모님이 깍두기를 크게 썰면 크게 썬다고 잔소리를 들었고 작게 썰면 작게 썬다고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이 깍두기로 천국 가나요? 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작은 문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분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건강했던 공동체가 한순간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 모두 작은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 작은 문제 앞에서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받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이 작은 일로 싸우면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사역은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은 가벼운 논쟁이 아니라 격렬하고 과격한 말다툼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바울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사용한 단어 데리고 가자라는 단어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이 바나바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3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37절에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과 38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데리고 가다 이 단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말한 그 단어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바울이 말한 데리고 가다라는 단어에는 신뢰감 없는 사람과 동행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딪힘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가를 향한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 1차 선교지로 향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리고 마가도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했으니 바나바와 이런 바울의 다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합리화하는 본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확산을 위해 일부러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교훈은 다툼도 때로 필요하다,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덕이 안 되는 두 사람의 싸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기록해 놓았지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 싸운 이야기를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모두 부족합니다. 바울도 혈기 부리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바울을 도구 삼아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 사역을 훌륭히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툼을 정당화하는 본문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한 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보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양보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진리이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고 확신하니 사람들은 양보하면 교회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의 사역이 마가로 인해 실패했습니까? 마가가 부족한 사람이었으니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의 사역이 크게 실패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마가가 바나바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훌륭한 좋은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 마가와 함께 떠난 바나바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와 함께하지 않은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모든 전도 여행이 바울 자신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돌며 전도하려고 했지만 바울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도 계획을 꼼꼼히 세웠어도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가가 동행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마가가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까?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잘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도, 사람이 세운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장을 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보거나 절대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싸우면서까지 자기 의견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양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양보를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땅 선택권을 양보했다는 것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땅 선택권을 양보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실패 없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졌습니다. 양보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든 모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린 행동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스승격인 바나바와 이렇게 크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졌다는 것은 바울에게 이 마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까지 싫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과거의 잘못을 문제 삼는다면 마가보다 바울이 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이중첩자처럼 다가와 믿는 자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운 생각에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받기 어려운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과 제자들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게 했고 그 결과 사울이 바울이 되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던 바울이 마가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거부했을 때 바나바가 볼 때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너는 왜 올챙이적 생각은 하지 못하느냐며 야단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의 과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문제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 자신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용납받기 어려웠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게 쉬워집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했다면 마가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마가에게도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바울도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 마가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바울이나 마가처럼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고 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마가가 조카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바나바는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멘토, 스승격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의 변화를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마가에게 임하면 마가도 달라질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마가에게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바나바 덕분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고 바울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마태보다 요한보다 먼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12년 동안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을 때 마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알려준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12년 동안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바울도 거부했던 마가를 베드로는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베드로도 과거에 실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다굴기 전 3번 부인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창피해서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실수,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기 힘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죄인이었기에 마가를 용납하며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 안에 베드로 자기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자기의 과거에 잘못되었던 실수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으니 베드로는 겸손을 잃지 않고 있었고 자기처럼 실수했던 마가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부족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도 한때는 상대방처럼 부족했고 실수했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용납해 주셨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는 일에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어 갈라섰지만 두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툼이 원수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실수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원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향 차이로 다투긴 했습니다. 바울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향 차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툼이 반복되거나 습관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한 번뿐이었고 다툼이 원수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다툰 후에 화해한 장면, 그 장면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두 사람이 화해했다는 증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사역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나와 바나바는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높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노년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다투긴 했지만 그 다툼이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동역했고 바울도 마가를 귀한 일꾼으로 인정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원수 관계로 끌고 가지 않았던 이유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바나바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결정이 옳지 않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정의롭고 바나바는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나바의 결정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마가에게도 마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놀랍게 성장한 모습을 바울이 보았을 때 바울은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했던 자기의 경솔함을 반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상대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툼을 원수 관계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한 번 다퉜다고 해서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툼이 원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분을 오래 품는 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상대방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간단한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상대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은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정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정의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자기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은 모두 틀렸다고 정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자기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다툼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빨리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다툼을 열정으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화목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의 도구,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